사랑합니다. 기독교학부 제25대 카논 학생회 광고입니다. 기독교학부 학생회 건의함 안내입니다. 기독교학부 학생회에서 학우들과 소통을 위해 건의함을 진행합니다. 건의함은 공식 SNS 또는 목양관 1.5층에 배치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PPT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양관 1.5층 게시판 안내입니다. 목양관 1.5층에 기독교학부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여 가능 물품 및 행사 사진, 매월 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산 대여 사업 안내입니다. 기독교학부 학생회에서 우산 대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PPT 참고 부탁드립니다. 복지국 대여 물품 안내입니다. 기독교학부 학생회 복지국에서 대여 가능한 물품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PPT 참고 부탁드리며 많은 관심 바랍니다. 2학기 보조 배터리 대여 사업 안내입니다. 기독교학부 학생회에서 보조 배터리 대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필요하신 학우분들은 PPT를 참고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PPT 참고 부탁드립니다. 백석대 기독교학부 기도카드 안내입니다. 10월 1일부터 카드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PPT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답 멈춰 부정행위 예방 캠페인 안내입니다.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PPT 참고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선교학 전공 5주차 채플 광고입니다. 미디어 선교학 전공 멘토 멘티 활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PPT와 전공 SNS 광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 및 신청은 각 학년장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시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학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우리 기독교 상담학 우리 전공 광고입니다. 전공 SNS 안내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모든 공지가 진행됩니다. 백석대학교 기독교 상담학과를 검색하여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과 단톡방에 초대되지 않으신 복학생 학우님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교육학과 기독교 상담학과 연합 e스포츠 안내입니다. 9월 28일 화요일 리그 오브 레전드와 카트라이더 종목으로 교육 상담 연합 e스포츠를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아래의 번호와 포스터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상담학과에서 매년 진행되는 CCM 페스티벌 안내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고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의 주제로 찬양 페스티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신청 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동영상 제출 기간은 PP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백석대학교 기독교 상담학과로 포스터의 양식을 참고하셔서 신청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소모임 광고입니다. 각 소모임의 문의는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 부탁드리며 소모임 모집 광고는 학과 SNS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상담학과 채플 찬양팀 솔라피드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SNS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교육학과 코람대우 전공 광고입니다. 9월 27일부터 격주로 기독교 교육학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송출되니 9월 27일 7시에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모임 광고입니다. 기독교 교육학과 학술부에서 2학기를 함께 이끌어갈 부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수요일 5시 교제 시간이 있으며 정기련 학술제를 준비합니다. 학기 중 상시 모집 이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교육학과 글로벌 교육 선교팀에서 2학기를 함께 이끌어갈 팀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PPT를 참고해 주시고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교육학과 아동교육 선교 동아리 쌤에서 함께할 동역자를 찾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시고 섬기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PPT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교육학과 SNS 안내입니다. 학과 행사 및 공지는 SNS를 통해 진행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학년 톡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엘 사랑합니다. 제25대 리엘 신학 전공 광고입니다. 북 리뷰 영상 업로드 안내입니다. 리엘 신학에서 신학과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한 6번째 북 리뷰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예전에 올라왔던 북 리뷰에도 많은 관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권 지원 행사 지연 안내입니다. 24일까지 전면 비대면이 된 관계로 시권 지원이 24일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진행 날짜는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모행, 동행, 행사 안내입니다. 리엘 신학에서 주최하는 신앙생활 SNS 나눔 행사로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각자의 삶의 예배를 SNS에서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10월 1일까지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라며 이외의 기타적인 세부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리엘 신학 SNS 안내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공지사항, 주요 행사와 더불어 각종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독교학부 선교부 와데스 광고입니다. 와데스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선교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교부는 매주 목요일 정기 모임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일 온라인 큐티와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양간 1층 선교부실 앞에서 컵라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SNS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독교학부 선교부 인스타그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부 소속 찬양팀 더드림 광고입니다. 더드림과 함께 학부 체프를 섬길 드리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더드림 페이스북 페이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온 인류를 섬세한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은혜를 갈망하는 인생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떠나려는 그릇된 생각과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 명령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세상 문화에 취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에 심기 위해 힘쓰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에 열정을 갖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직장과 가정 그리고 학업을 위해서는 심혈을 기울였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직장과 가족 그리고 학업을 위해서는 밤잠을 자지 않고 충실했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시간을 지나치게 아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들을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침체를 교회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것이 자신의 게으름과 욕망에서 왔음을 발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왔음을 통역해 하옵소서. 그리고 집 나간 탕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빛이 될 자격이 없고 소금이 될 가치가 없는 저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가득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새 힘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자부심을 갖게 하옵소서.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영광을 발견하게 하소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악취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행함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게 하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웃음꽃이 피고 우리 가정이, 우리 학우들이 천국의 모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정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높여 주 찬양해. 그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그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 하나 되어 노래케 하시네. 주 앞에 모여 노래하는 우리, 멈출 수 없는 이 기쁨의 소리. 그가 우리의 찬양을 들으셔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네. 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하라. 그 앞에 모두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그의 집에 나 거하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그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그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 하나 되어 노래케 하시네. 주 앞에 모여 노래하는 우리, 멈출 수 없는 이 기쁨의 소리. 그가 우리의 찬양을 들으셔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네. 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하라. 그 앞에 모두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그의 집에 나 거하네. 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하라.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담기 앞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담기 합당하신 주 앞에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백석대 기독교 학부 학생 여러분,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여디디아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디디아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에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 솔로몬은 다윗이 지어준 이름이고요. 여디디아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불륜으로 인해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심히 병들어 앓다가 죽습니다. 다윗은 그 슬픔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부르게 하십니다. 여디디아라는 말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정말 참으로 귀한 이름이지요. 오래전에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을 읽었어요. 밥 쇼그린과 제럴드 로빈슨이 함께 쓴 책입니다. 사람들이 왜 고양이보다 강아지를 선호하는지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고양이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강아지는요, 주인중심적이에요. 고양이는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강아지는요, 철저하게 주인으로 삼고 살아요.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요. 고양이 신자지요. 여러분, 고양이 신자는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근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게 되어지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보십시오. 주인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써요. 그래서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해도요, 한 가지만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한 가지만 기억하면서 주인을 졸졸 따라다녀요. 그런데 고양이는요, 주인이 자기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해요. 10번 잘해주어도 한 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10번 잘해준 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한 번 잘못한 것만 기억해가지고 토라져서 주인과 거리를 두어요. 이게 고양이예요. 여러분은 고양이 신자입니까? 강아지 성도입니까? 짐승에 비유해서 죄송해요. 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두 가지 고난 때문에, 한두 가지 시련 때문에 만 가지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양이 신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요, 생겨지는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추하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말이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반드시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더 큰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디디아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죄 문제 잘 해결해야 합니다. 예, 죄 문제 잘 해결하셔야 돼요. 여디디아가 되시려면. 1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보세요. 사법부 재판부에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유죄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무죄를 유죄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재판부를 탄핵해야 된다고 소리치고 있잖아요. 죄를 인정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요, 왜 왕은 월권에서 번제를 드렸습니까? 라고 묻자 이 사울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들은 정한 기간에 오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치려 내려오고 있으니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아멜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좋은 거 남겨두었느냐고 묻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겨두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한 번도 사울왕은 자기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려면, 여디디아로 사시려면 죄 문제 잘 해결하셔야 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다구름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해요.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어요. 나중에 후회를 해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던져주고요, 목매어 자살해서 죽어요.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은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한 거예요. 덜컥 아이가 생기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은폐하려고 결국 그 남편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간통죄에 살인죄까지 추가했어요. 10계명 가운데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4가지 계명을요 한꺼번에 어긴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일이 있은즉 약 1년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범죄한 후에 한 1년여 기간 동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아주 썸을 타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다윗은 범죄한 후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종일 신음하면서 살았대요. 종일 신음하면서. 그리고 뼈가 쇠하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뼈가 쇠하는 것 같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막 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 진액이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짓고 난 후에 이 다윗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죄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단의 지적을 받고 통회하면서 회개합니다.
자, 시편 32편 이어지는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죄를 아뢰고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도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다윗의 죄 용서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죄를 숨기고 있으면 결코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회개하고 다 버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대요. 그리고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자백하면 사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비결은 회개자라는 거예요. 회개.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루 살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렇게 회개하시고 잠자리에 드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리기 전에도 늘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예배 드려도 연락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회개 잘하셔서 여디디아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해요.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시자 이 아들이 병이 들어서 심히 앓습니다.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다윗이요, 심히 앓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꼼짝하지를 않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원로 신하들이 왕의 건강이 염려되어서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요. 시작.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아들을 살려주실까 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다윗처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은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했더니 그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셨어요. 가난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했더니 귀신 들린 딸을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도 불쌍히 여기사 일으키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데 한결같은 동기가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 문제 해결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기적도 일어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금식하며 땅바닥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다윗이 기도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허무하게 다 끝나버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일주일 금식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다윗처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함으로 여디디아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어요. 20절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랬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취한 행동이에요. 땅바닥에 엎드렸다가 일어나요. 그리고요, 일어나서 몸을 씻어요. 기름을 발라요. 의복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배해요.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요, 음식을 차리게 하고 음식을 먹어요. 그때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더니 아이가 죽으니까 왜 음식을 잡수시나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순복한 것이에요.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경배한 것입니다. 욥의 경배도 그랬습니다. 모든 소유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식 지붕이 무너져 몰사당해 죽었습니다.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너무 슬퍼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면 너무 좋지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면 문제될 것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해요. 사단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실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신앙의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기도한 후에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다윗이 변합니다. 어떤 시련도,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강압적으로 결제를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마지막 기도의 결론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샬롬,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 솔로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항상 예스, 긍정적인 응답만 있는 것 아니에요. 노, 부정적인 응답도 있고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도 있고요. 다른 것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계속해서 25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출산 신방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부르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사랑은 여러분,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 합니다. 매 맞기 싫으면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징계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범죄했으나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지만 여호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다윗처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아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디디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